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실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Lieber Papa, wir preisen und loben dich für deine Gnade und Liebe, die niemals aufhört. Du bist unser Papa, dem wir vertrauen wollen. Du bist unsere Kraft in schweren Zeiten, unser starker Fels, wenn es stürmt, und unsere Zuflucht, wenn wir verloren sind. Papa, zeig uns den Weg, den wir einschlagen sollen, und lass uns deinen Willen erkennen. Zu jeder Zeit wollen wir unsere Hoffnung auf dich setzen. Danke, du bist wunderbar. In Jesu Namen. Amen.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먼저 우리 김나지움을 졸업한 정민, 주혜, 유진. 정말 축하합니다. 대학 진학도 잘 해서 원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나 차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빨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축하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에서도 졸업한 새로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7월 19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친한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즐겁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서라도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독일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여름에 여행을 떠나본 것이 2년 전에 동생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를 간 것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한 여행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요. 자꾸 미루다 보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잘 마치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그때쯤이면 코로나 사태도 끝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휴가가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과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과 관련해서 믿음에 대해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겉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 네 라고 대답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지금은 네 라고 대답하지만 저도 이 질문을 제가 사는 동안 계속 제 자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개인의 신앙은 개인 스스로가 먼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 죄를 지을 확률이 높고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표현하는 단어들이나 방식들은 다를 수 있어도 아마 우리는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이 질문을 정말 우리의 경험과 고민 속에서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자지만 제 믿음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요. 처음 교회에서 학생 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담당 선생님들과 임원들만 함께 가는 수련회에서 성령이 제게 임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1996년 1월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녁 예배에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성령을 받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삶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로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저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죠. 수련회가 끝나고 같이 임원을 하는 저보다 선배인 형이 그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서 너가 기도할 때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더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밖에 안 된 건데 뭐 그리 지은 죄가 많고 또 뭐가 하나님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후로 제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과 생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저와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 사이가 조금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좀 잘 어울릴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거나 볼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어떤 것을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 계속 위기나 의심 또는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가족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별 문제 없이
살 것 같은 가족 같아 보이는데 저는 동생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동생만의 개성과 어머니가 저에게 가진 기대가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컸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또 임원 활동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음악, 음향, 영상 같은 기술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과 밖의 제 삶이 나눠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이자 아주 헌신적인 임원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삶이 가까워지기까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독일 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략 15년 정도 걸린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와 동생과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제 모습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제가 거짓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교회에서는 제 믿음이 잘 드러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제 믿음이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무척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 괴로움이 제가 하나님께 저의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없었으면 그냥 교회 안과 밖은 원래 그렇게 나눠지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저는 제 거짓된 모습들을 바꾸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한 과정이었고요. 지금 역시 어떤 과정 속에 있고 또 어떻게 제가 변화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알 수 없는 선물을 풀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같은 듯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믿음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체험으로부터 나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았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게 할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은 계속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렇게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완성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 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지만 신앙의 그래프는 굴곡 없이 쭉 성장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하고요. 또 위아래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들을 보고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말에 맞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라고 뭐 세 장씩, 뭐 열 장씩 읽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 읽은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밤에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는 뭐가 있어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들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거나 믿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행동에서 나타나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행동의 범위도 함께 커집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읽은 말씀들을 믿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할 수도 있고요. 뭐 축복한다는 말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표정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축복받고 있고 내가 축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표현은 행동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 뭐 제자 양육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딱 여기서만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만, 기도만 그렇게 하고 전혀 그 교회 밖의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리더이고 뭐 임원이지 교회 밖에서는 아주 조용히 사는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5절을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또 공과 모임을 잘 참여하는 것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과 정의로 나타내야 합니다. 머리로 또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또 온 몸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비롯한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 외에는 다른 말씀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말씀 나눔을 들을 때 서로 표현 방식들은 다를 수 있어도 이 주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을 보면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 두 계명은 사랑을 실천한다 의미에서 하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힘과 의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래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미국에서 봅니다. 미국뿐만은 아니겠지만 인종차별로 일부 극단적인 백인들이 흑인들과 아시아 계열 또는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발언들과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벌써 200년 넘게 인종차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피부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 믿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 안에서부터 차별이 생긴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써 이 차별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과 혐오 그리고 죄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축구하는 학생들은 왜 열심히 축구를 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생각을 공부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6절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마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디서든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타내세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저도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과 혐오 그리고 악에 저항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그 능력들을 구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아무런 죄 없이 병들거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과 권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소서.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한 재훈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훈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서 부모님과 예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도록 그 일정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재훈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훈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이 찾아옵니다.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7월 19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현장 예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마저도 치료해 주시며 품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